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서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4명의 저자가 기록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는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같은 관점으로 썼다는 이야기죠. 이 3명의 저자는 시 공간 속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요한복음은 90%의 이야기가 공간 복음과 달라요. 요한복음은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이야기인데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복음서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은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을 시간 순서로 배열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해 볼게요. 이때 중요한 기준점은요, 6월절이에요. 또 중요한 기준점은 30세예요. 예수님은 30세쯤 되었을 때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누구한테든 예수님의 스토리를 술술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자, 복음서를 보는 기준점이 뭐라고요? 6월절 30세. 자, 30세 전의 이야기, 사적인 생애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사렛 사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가이사의 명령대로 호적 정리를 하러 갔다가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대롯의 유아 살해 명령으로 이집트로 피신하셨다가 나중에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30세까지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어요. 이것도 구약의 성취죠. 30세가 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인생을 시작하세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의 사역지인 요단 동편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5명의 제자를 만나요. 공생의 중요한 기준점인 첫 번째 6월절에 성전 청결을 하세요. 그 당시 성전은요,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장사판이 벌어졌거든요. 소위 종교 비즈니스를 한 거죠. 이때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요주의 인물로 떠올라요. 약 8개월 동안 계속 유대에 머무시면서 메시아로서 할 수 있는 기적들을 베풀자 당대 최고 대중의 선생님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동해요. 왜냐면요, 요한이 계속 저분이 내가 말한 그 메시아다 계속 얘기했거든요. 가서 보니까 메시아로서의 기적을 계속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계속 압박하자 갈릴리로 이동하세요. 우선 집이 있는 나사렛으로 가시고 갈릴리의 가장 큰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세요. 그리고 제자들과 동역하면서 제자들을 세워가세요. 자, 두 번째 6월절이 왔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명절이기 때문에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까지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으니까요. 이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침으로 그 치열한 안식일 논쟁이 시작돼요. 이때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제목은 신성모독죄고 율법을 깬다는 건데 실제로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무대인 유대에서 감시가 너무 심해지자 갈릴리로 이동하세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 산상수훈을 베푸세요. 이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세 번째 6월절을 지나 초막절에 유대로 가기까지 많은 사역을 하세요. 특히 오병이어 전까지는 대중사역을 하시는데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가르치는 사역이죠. 세 번째 6월절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세요. 세 번째 6월절엔 오병이어 사건이 베풀어지고 그것을 계기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이즈음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의 사명이 마무리된 거죠.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감시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는요, 늘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녔어요.
꼬투리 잡으려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피하시는데요. 이때부터는 제자 집중 사역을 하세요. 이제 십자가까지 얼마 안 남았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 리더십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예루살렘 행을 고지하세요. 초막절에 드디어 오랜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세요.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어요.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중 설교하시고 수전절에 다시 성전에서 설교하세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초긴장 상태예요. 수전절 이후부터 네 번째 유월절까지, 즉 십자가의 죽음까지 요단 동편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세요. 사역을 시작한 곳에서 마무리하시죠. 이곳에서 약 3개월 동안 많은 설교와 비유를 베푸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드디어 네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대중들의 호산나 호산나 한호성을 받으며 어린 나귀를 타고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세요. 비록 이 대중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지만요. 월요일에는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사판을 뒤엎었어요. 다시 한번 성전 청결을 하신 거죠. 화요일은 종교 지도자들과 신학 논쟁을 승리로 마무리하세요. 이날 저녁 감람산에 앉아 세상 종말에 관한 감람산 강론을 하세요. 6월절 준비일인 목요일 밤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다락방 강론을 하세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이동하시다가 포도나무 강설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체포당하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밤새 불법 재판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지고 헤롯을 거쳐서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와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아요. 로마의 정치범으로 처형을 당하시는데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에게 총 3번 나타나셨어요. 무덤에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이 모인 숙소에서요. 그때 유언 강론으로 하셨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방향 제시를 해주세요. 첫째, 성령을 기다려라. 둘째, 증인이 되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세요. 시리에 차있던 제자들에게 사명을 컨펌해 주세요. 그들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늘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세요. 성령을 기다려라, 증인이 되라, 그리고 승천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고 그제서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깨달아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진 그들은 열방으로 뛰쳐나갔죠. 예수님의 유언대로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기대되시죠? 이번에 우리도 제자들하고 같이 뛰쳐나가서 21세기 열방행전을 써보아요. 뛰쳐나가려면 뜨거운 가슴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이 복음서가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사복음서 요약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사도행전에 초대해 주세요. 같이 가야 재밌잖아요. 사도행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